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법문하는 게 저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군에 있을 때도 앉아서는 할 여건이 잘 안 돼요. 보통 되게 서서 하고 여기 와서도 항상 저희 법당에서 해가지고 서서 했었거든요. 앉아서 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성남의 정토사라는 절에 유명한 연잎국수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연잎국수, 눈물의 연잎국수를 만들던 그 절에서 어느 날 큰 스님이 뭐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저보고 법회를 하라고, 전혀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때는 뭐 완전 햇병아리죠. 아무것도 군에 가기 전이니까 이런 설법을 할 능력도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때였는데, 그때 법회를 맡겨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법문을 했었어요. 그 절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군에 가서 어떤 식으로 법문을 해야 이 병사들한테 뭐 와닿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예기치 않게 실습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앉아서 했던 법문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필기는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제 깜냥으로 혼자 이해한 내용을 했었어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견해의 수준은 있음의 바탕을 둔 견해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있음으로 바탕을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우선 있고, 나의 삶이 있고, 그리고 내 옆에 가족이 있고, 내가 짊어져야 할 무엇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몸이 있음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해요. 유신견으로 생각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인간세계인데, 부처님께서 그 희유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 이 인간의 견해에 맞는 곳에 일부러 몸을 놔두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법문이 일대사인이라는 법문입니다. 굉장히 커다랗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없는 큰 일이다라는 게 일대사인인데, 그때는 당연히 제가 이런 말을 못했죠. 햇병아리니까. 그래서 지금 앉아서 법문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 절은 여기하고 틀리게 전부 평균 연령이 한 80대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입만 벌리는 줄 알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제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 혼자서 그때는 큰 스님께 또 공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던 때였는데, 저 혼자서 뭐 허공이고 오온이고 이런 단어들을 저 나름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공부한 바를 벗어나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그때 오직 하나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 이게 전달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법문을 그때 한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고만 계시던 그 표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즐거웠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배운 내용들을, 그것도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학원 수업 같은 내용이 아니고 이 큰 말씀을 비록 잘 전달은 되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앞에 계시다는 게, 여러분은 그때 정토사에 계시던 분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레벨이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급반, 저희가 교리 강좌를 준비하면서 초급반은 지금 오늘 예부를 하는 법을 하게 됐는데, 중급반은 처음에는 좀 어려운 주제를 고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법당에서 중급반을 할 기회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게 오히려 중급반 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교리 강좌 할 때 많이 겪었던 일들인데, 저희만 얘기를 하고 끝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주제가 인과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과법은 오늘 요 얘기는 제 할 말만 조그맣게 하고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인과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거사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인과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인과요.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거사님 평소에 생각하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인과법이라는 게 생각이 난 적이 있으세요? 공부를 하기 전에는 좋은 일을 해야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예. 나쁜 짓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공부를 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네, 공부하고 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웃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사님이 말씀 거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항상 유쾌한 내용들을 하시니까 듣는 분들이 별로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네. 우선은 어떤 방식으로 웃겨주실지가 궁금해요. 시추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그게 거사님이 그렇게 여지껏 해오신 원인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죠. 제가 드릴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저희 반은 반야심경 같이 독송했는데 저도 반야심경을 큰 스님께 법회를 듣기 전까지는 당연히 큰 스님이 바라보시는 견해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그 색뿌리공 공부리색 그 내용 아시죠? 그게 제 나름대로는 이 땅덩어리라고 하는 게 허공이고 허공이 땅덩어리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반야심경에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의 대입 자체를 해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큰 스님 법문은 저는 큰 스님 법문 처음 듣고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심경에 그 반야심경의 구문이 와닿아지는 걸 듣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반야심경에 보면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설량 이축법 무안기내지라고 쭉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로 줄줄줄줄 이어지는 부분의 첫 머리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앞에 이제 사리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부시색 수상의심 역고여시 수상의식 또한 역시 이와 같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해를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신 김원수 거사님도 그거 보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불교는 전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허무주의가 아니냐라고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 제가 햇병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법문을 못 해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가끔씩 연락을 하고 옛날보다 열린 마음으로 통화를 하게 돼서 언젠가는 이 없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스님께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제법공상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뜻은 그 반야심경 일반 해상에 나와 있는 번역은 이 법의 공한 모습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 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많이 없을 뿐더러 공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공하면은 공했지 어떤 모습이라고 하니까 모습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큰 스님께 반야심경 법회를 듣고 제가 이해한 바를 전해드리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스스로의 정신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큰 스님께서 시자라는 한문을 써서 표현을 하셨어요. 시자를 옛날에 그 한문을 쪼개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자 위에는 날일자가 있고 밝다라는 뜻이고 밑에는 발을 정입니다. 그래서 밝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깨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잘 때는 어두우니까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고 날일자는 밝음이에요. 밝음은 즉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정신이 잠들어 있느냐 깨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신이 깨 있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깨 있을 때 가장 올바른 것, 밝을 때 가장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게 시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 있을 때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나름대로 뭘 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올바를 수도 있고 내가 복종하는 어떤 규율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올바른 것은 그렇게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정신이 제일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자가 이제 시제법공상 할 때 시자가 나오면 아 이거는 보이지 않는 내 정신을 뜻하는 한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제법공상 앞에 맨 앞에 시자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정신. 스스로 스스로의 나 스스로의 지금 느끼는 정신을 얘기하는 한문입니다. 시자.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무엇 만약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이름이 불법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름이 불법이다라고 할 때 심용불법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자도 무엇을 뜻하는 한문이겠어요? 정신. 정신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용불법을 만약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따로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 속에만 불법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다. 사실은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정신 속에만 있는 것인데 내 정신을 큰 스님께서 항상 줘보라고 하시잖아요. 생각 오직 내 생각뿐인데 생각 나한테 줘봐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뭐 저런 이거를 당연한 걸 물어보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왜 줄 수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온 모든 사물이 내 정신 속에 있다라고 알면서도 이제 뒤돌아서 법회 끝나서 가정으로 가면은 온 세상이 내 정신 속에 있으므로 알고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줄 수 없는 정신의 속에만 있는 일들이라는 걸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불법이 제가 방금 뭐라고 번역한다고 했냐면 정신 속에만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따로의 불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직 정신으로만 만들어진 게 불법이란 얘기인데 과연 그 불법의 정체가 뭐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스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각자의 정신 속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스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라고 하는 게 정신 속에만 있다라고 이해는 했는데 과연 그럼 그 정신 속에 있는 것들의 정체는 뭐냐? 정신 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줄 수가 없는 것들로만 만들어진 것, 보이지도 않는 것들로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이름뿐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시명이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시명불법 이러면 우리가 흔히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앞으로 받아들이실 때는 아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 속에 있는 어떤 이름이지 그것이 내 정신 속에 내가 배우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그것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역시 그건 여러분들 정신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시제법공상을 넘어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제법은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법을 얘기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짜증나는 것도 법이고 화나는 것도 기쁜 것도 다 법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생각을 얘기합니다. 정신 속에 드러나는 모든 생각 이것이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정신 속에 드러나는 모든 생각들 이게 시제법입니다. 그래서 정신 속에만 모든 법이 드러난다. 모든 법은 생각인데 이 생각은 누구 정신 속에만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 정신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과연 나의 앞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오늘 그 주제 중에 있던 이름들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것도 역시 제 법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거를 항상 물러서서 바라보실 수 있는 방법은 아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정신에만 있는 생각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시제법이라는 경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제법 다음에 글자가 뭐였죠? 공산. 공산이었죠. 그게 공함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제법공상은 그래서 정신 속에는 모든 법이 드러났는데 거꾸로 말해도 똑같습니다. 모든 법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일어나는데 정신 속에서만 일어나는데 이게 누구 정신이냐면 오직 스스로의 정신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세상이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세상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남이 간섭한다 해도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세상 안에 들어온 남이라고 여겨지는 스스로의 세상일 뿐입니다. 그게 시제법 공상이에요. 여러분 정신 속에 모든 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허공과 같은 정신으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름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제법, 그래서 공함으로써 마주하고 있다라는 뜻이 시제법 공상입니다. 마주하고 있다는 뜻은 양문 거사님 혹시 네.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을 봤을 때 이제 스님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나오는 것. 아, 거사님이 저를 봤을 때 예.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칠판에 항상 그리던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또 그려주셨던 육진에 대한 내용, 육군에 대한 내용, 육식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들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바라보냐 물어본다면 내가 앞에 있는 스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마주함이라는 한문이에요.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근데 그것은 정신 속에서만 내가 스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될 뿐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 거리에 떨어져서 제가 따로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누가 때려서 잠들어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으면 제가 앞에 있는 줄을 아시겠어요? 아니면 누워있는 여러분이 있는 줄을 아시겠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정신 깨있을 때만 이렇게 나와 남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럼 나와 남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시제법 공상이에요. 그러면 남이라고 느끼던 것 가까이에는 나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멀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산하대지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마주 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을 항상 누가 느끼고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마주한다는 한문을 써요. 근데 왜 공하게 마주한다라고 하느냐?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왜 공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신 속에서만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 정신 속에서 마주하면 공하게 마주한다고 하느냐? 정신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만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탁 트어있는 허공에 비가 쫙 내리고 나면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동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던 허공이 자취도 없이 조용해졌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놈은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다가도 조용할 수가 있지? 그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기분입니다. 여러분 정신의 기분을 느끼시려면은 이 허공에 막 요동치다가도 조용해졌다가 다시 요동치고 하는 걸 바라보시면 이거는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불구부정입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정신 속에서 나 혼자서 앞에 있는 걸 다 만들어내고 나 혼자서 저 앞에 있는 걸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혼자서 나를 만들고 혼자서 남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 모든 건 시제법이에요. 이 모든 걸 가지고 공한 마주함인데도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가족, 이거는 내 남편, 이거는 내 자식, 이거는 내가 돈 많이 주고 산 거, 이거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공한 마주함 속에서 정신이 그러한 이름을 계속 짓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이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허공의 이름인데도 그거를 우리가 고만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법문 중에 의미를 담아서 하기 때문에 진지해진다라는 법문이 있잖아요. 정신 속에 이름뿐인데도 우리는 그 이름 속에 정을 넣고 심각함을 넣고 진지함을 넣습니다. 하지만 원래 법칙 근본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오직 보이지 않는 정신 속에서만 온 세상이 드러나고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가 또 느껴질 뿐이에요. 시제법 공상. 그래서 그 정신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난다 해도 일어난 자리가 허공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제법 공상 무수상행식 맞나요? 사리자 시제법 공상 무수상행식. 무수상행식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게 오온이라고 하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오온은 큰 스님께서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신 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가지로 이루어진 것인데 색수상행식 이것이 생각하는 작용을 이루는 이름들이에요. 마치 기계의 부품과 같습니다. 색수상행식이 5개가 모이면 여러분의 한 찰나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수상행식이라고 하면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작용은 정신 속에서만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구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무안이비설신의는 안이비설신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없는 거고 귀가 없는 거고 코가 없는 거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눈, 코, 귀, 입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정신 속에서만 드러나는 눈, 코, 귀, 입이다 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온 세상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정신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일이 앞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거를 여러분은 그 근본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 정신 아니면 이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없는데 그렇다면 내 정신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허공으로 되어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은 허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료가 근본 공장이 허공인데 빚어지는 일들이 어찌 허공으로 안 돼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오직 한 가지가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정신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허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허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진지함을 담아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허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가만히 따져본다면 모든 것이 시제법 공상입니다. 내 정신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절대로 느껴질 수가 없다면 이거는 내 정신의 산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럼 내 정신이라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어떻게 내 정신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어딜 가나 내 정신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지금 여기 이 법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여기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정신의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정신은 항상 지금만 느끼고 여러분 정신은 항상 여기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리 강좌할 때 해외여행 굳이 갈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해외여행을 가도 여기고 해외여행을 아무리 이쁜 데를 간다 해도 지금 여기입니다. 거기서 지금 여기를 느끼고 여기 앉아서도 지금 여기를 느끼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앞에 드러나는 색깔의 의미만 다를 뿐이지 그 색깔의 의미를 담는 것은 이미 자기가 허공의 근본에서 모든 게 빚어진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거에 가서 꽂히게 되면은 아름다운 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못 봤던 게 생기고 신기하게 생기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를 가셔도 야, 이 근본은 위대한 나의 정신이 드러내는 것이구나 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제법공사. 정신에는 모든 법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법들은 정신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라서 재료가 공입니다. 그래서 공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는 무안이비설신의로 존재하는 것이고 저 앞에 있는 것도 보이기는 하지만 불 끄면 없어지는 색깔로 드러나는 것이고 들렸다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소리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무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옛날에 그 큰 스님께서 원주에 도각사가 있을 때 그 전화기에 멘트 있잖아요. 전화 걸면은 멘트가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정 금액을 주고 사서 쓰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저도 몇 번 전화했을 때 그 멘트가 흘러나왔는데 귀에는 소리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법문이 그때 먹당 의원에서 나왔었습니다. 되게 기분 좋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좀 젊은 보살님 목소리였어요. 로봇 목소리였는데 좀 웅천거사님 같이 굵은 목소리가 나왔으면 어필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리가 거기서 귀에는 소리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장담컨대 큰 스님께 처음 그 얘기를 들었고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그 구문이 있는 게 색즉시공이라는 법문인데 색즉시공을 보고 그 해석을 할 생각을 당연히 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스승님이 안 계셨으니까. 근데 큰 스님께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거를 느끼는 게 과연 누구겠느냐.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당신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왔는데 이 많은 고민을 도대체 누가 느끼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 조금씩 대답합니다. 당연히 내가 느끼지요. 그럼 무엇을 느끼느냐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화나는 것도 느끼고 짜증나는 것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끼고 합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다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느끼는 것은 오직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들은 오직 6가지 말고 느끼는 것이 없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느낀다면 너는 이 앞에 느껴지는 것이겠느냐, 느끼는 놈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주하는 법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이 모습을 느끼는 놈이겠어요? 느끼는 놈이기 때문에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능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능변, 소변. 능변은 느끼는 주체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을 소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능변 쪽을 느끼려면 이 소변은 아니어야 된다는 법칙이 마주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보이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색깔밖에 없는데 색깔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근데 내 눈으로 색깔을 보려면 눈 자체에는 저 색깔이 없어야 된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눈에는 색이 없어야 색을 보고 이게 간단한 말씀은 아닌 거예요. 저도 간단한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곱씹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귀에는 모든 소리가 존재합니다. 모든 소리가 들려와요.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는 모든 것을 듣는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주체에게는 저 들리는 대상이 없어야지 들을 수 있다는 게 법칙이에요. 그게 무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 귀라고 하는 것, 코라고 하는 것, 이것의 진짜 모습은 뭐였냐면 꿈꿀 때 큰 스님이 법문하셨는데 꿈꿀 때 보지 않느냐. 근데 그때는 눈을 감고 자는데도 앞에 세상을 보고 정신을 눈 감고 귀 닫고 자는데도 소리가 들리고 얘기를 하고 대화소통을 합니다. 과연 꿈에서 보고 듣는 거는 무엇로 보고 듣는 것이겠느냐. 그게 여러분의 진짜 감각기관이에요. 그거를 진정한 육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꿀 때 보고 듣는 거를. 그래서 이 고기로 되어 있는 눈, 코, 귀, 입은 진짜 눈이 아니고 제2의 눈, 코, 귀, 입이고 진짜 눈은 무안입이 설신의.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깨있을 때에만 보고 듣고 맛보는 게 느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허공과 같은 감각 작용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색깔이 없는 눈이고 소리가 없는 귀이고 냄새가 없는 코, 그게 바로 무안입이 설신의를 뜻하시는 법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큰 스님은 그 무안입이 설신의가 바로 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법문하면서 거의 한 100번 넘게 했을 겁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큰 스님 법문이었는데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법문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신이 느끼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이 온 세상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없는 귀로 온 세상의 색깔을 듣고 냄새가 없는 코로, 즉 아무것도 없는 놈이 느낀다라고 법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법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투명 인간이다. 절대로 잊지 말고 어딜 가나 가슴을 펴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시제법공상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상량 미처법, 그 뒤에 전부 나오는 것들이 전부 또 무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앞에 왜 무가 나오는지만 아시게 되면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 뒤에 무 뒤에 붙어있는 단어들의 의미만 아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정신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과법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반야심경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없는 정신 속에서 드러나는 걸로 여러분이 바라보시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원인을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까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적 얘기로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러함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지금 겪는 고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증거가 무슨 얘기로 표현이 되냐면 이게 다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런다고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러면 지금 받는 고통도 나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게 언젠가나 사라질 테지만
지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이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지만 이 고통을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나에게 있지만 이게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업 때문에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만큼 슬픈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정신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2층에 같이 생활하시는 어떤 스님들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 정신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님이라고 불리고 스승의 위치에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0.5초도 안 돼서 심각해져 버립니다.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허공으로 이루어진 걸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몸이 이 밖의 세상을 정말로 느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절대로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깥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맞는 세상 속에서 내가 저 앞에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정신이 그렇게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의 세상 말고는 어디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오늘 제가 드린 얘기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원인을 심으셨을 때 그 다음 순간에 그렇게 바라본 원인으로 인해서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이 다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한 15분, 16분 정도 됐는데 많이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금강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약위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수지독송 하는데 수지독송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쓴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법문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수지독송하면은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금강경을 많이 베껴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강경 베껴 쓰는 거하고 쓰레기통 베껴 쓰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큰 스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이 아니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거를 베껴 쓰는 자체로 어떤 공덕이 있겠느냐,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말뜻은 무엇이겠느냐? 수지독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서 제가 아까 정신의 기분은 오직 지금 여기밖에 못 느낀다고 했죠.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것이 수지독송이라는 한문입니다. 수는 받아들인다는 한문이에요. 숫자는 이 밖에 있는 대상들을 감각하고 감수한다는 뜻이 숫자입니다. 지는 지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감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지녀지는 바가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더럽게 받아들인 감수작용은 어떻게 지녀지겠어요? 굉장히 더럽게 지녀지는 겁니다. 근데 그 더러움을 바탕으로 다시 앞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견정과 식정의 법칙, 본대로 기억되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배우고 나름대로 기억한 바대로 앞의 것을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기분도 읽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읽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내가 스스로 알아요. 신기하게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느낌도 읽고 그것이 읽을 독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단 한 티끌도 오차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시 기억이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좋게 보다가 요만한 갭에 너무나도 안 좋은 면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외움이 되냐면 외울 송자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어떤 송이 되냐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요만큼이 안 좋았던 사람, 이건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은 매우 매우 미세해서 단 한 찰나도 빼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은 얼마나 위대한지 이 미세한 깜빡임을 다 느끼는 겁니다. 그게 수지독송의 경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지니고 나름대로 읽고 외우고 받아들여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는 일이 바로 본대로 기억하고 본대로 기억하고,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수지독송의 의미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수지독송을 물어본다면 금강경 베껴 쓰는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수지독송은 누구나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수지 독성입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고 누구나 나름대로 그 받아들인 바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자기가 기억하고 바라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읽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읽은 바대로 자기 혼자서 외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지 독성입니다. 여기에 잘못되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엔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지니고 자기 나름대로 읽고 외우고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허공의 정신작용이 하는 걸 한문으로 표현한 게 수지 독성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에 나온 내용이 어떤 이가 있어서 이 경을 수지 독성할 때 굉장히 몰매를 맞거나 경천하게 취급이 된다면 경천이라는 한문으로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금강경을 거기 번역으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쉽게 말하면 도각사에서 배운 대로 밖에서 하는데도 밖에 사람들이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너는 완전히 4차원 애구나. 너는 완전히 도라이 같은 생각을 하네. 좀 어울리지 못하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자기는 도각사에서 배운 대로 할 뿐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속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속상하죠.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도각사에서 배울 때는 나 혼자는 편했어요. 근데 나가서 대화를 하려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 그러면 말을 섞으려 해도 대화가 진행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나를 멀어지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전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 금강경에 나온 것처럼 경천하게 대한다고 하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것은 선세 그 사람이 앞전에 지었던 죄업으로 인해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 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고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업보다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악도에 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멸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지게 됐다는 번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앞전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죄가 멸해지는 것, 죄를 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잘못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내가 있다는 번역도 있어요. 너무나도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님들 말씀이 맞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 내 앞전에 나는 모르지만은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근데 대신에 내가 지금 이 멸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진다니까 좀만 참아보자 라고 하는 지금을 완전히 손해보는 견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을 좀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다면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의 삶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편안해야지 온 전체 생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세월은 따로에 존재하지 않고 지금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번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무시를 받고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무슨 내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점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데서 시작됐겠어요? 아니면 그 손가락질을 듣고 아 내가 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됐겠어요? 죄졌구나 생각하는 순간이 시작이지 손가락질 할 때는 내가 뭐 잘못했구나라는 의미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전생에 뭐 업을 잘못 쌓았겠지라고 하는 거는 누구 생각이겠어요? 무조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 하나로 인해서 내 세계 속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전생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전생이 있어서 지었던 죄가 생겨났어요.
내가 뭐 잘못했겠지 뭐. 그리고 이 현생에 내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나도 또다시 드러나게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도각사에서 듣고 제대로 생각을 해서 시제법공상이라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드러나는 작용일 뿐이지, 드러난다 해도 공한 것이 마주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는 보인다 해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이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오직 나 혼자만의 세상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지은 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이없는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대신에 부처님께서 이걸 참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버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절대로 해법은 없어요. 어디에도 해답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정신 속에서 모든 법이 드러났는데 온 산하대지는 여러분 스스로 망막 안에만 있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신 속에만 있는 그림이 바로 산하대지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밖에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고 어떤 색깔이 들려오는 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지독성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느냐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이 일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느냐? 지금을 이렇게 박수 소리가 지나가 버리면 남아있는 것이 없듯이 단 한 개도 여러분 삶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게 지금이고, 박수 치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게 지금이라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또 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아니면 증명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니면 온 우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 온 우주는 누가 만들어낸 거라는 결론이 금방 나오냐면 내가 만든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놈이라는 게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방방 뛰지 않을 일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놈이 혼자서 온 우주를 만들어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놈이 앞에다가 허공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이제 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놈 혼자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경천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존재에게는 선세에 지나갔던 죄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앞에 지었던 죄는 있는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는 항상 지금에서만 추억한다고 했습니다. 오지 않은 일도 지금에서만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거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모든 세월은 오직 지금 속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이 전부 다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남아있지가 않는 것이고, 정신없이는 지금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정신하고 똑같은 게 지금이라서 이 정신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이름을 붙일 뿐이구나, 실무육법이구나 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하천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나라고 하는 거는 정신 속에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그게 절대로 정신 속의 이름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거는 보이지 않는 허공 속에 빚어지는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에 내가 의미만 담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거 역시 허공 속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무너질 수 없는 지금의 경치, 이것이 계속 기억에 쌓이면서 흘러가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어릴 때부터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철광석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단단한 건 허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허공과 같은 지금이만
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금강경을 수지독송하시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베끼고 쓰는 게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남아있지 않는 지금 순간에만 내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게만 계속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오직 지금뿐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실제로 있는 일을 바라보지 않으면 되겠구나. 왜냐? 내 꿈속에서 내가 혼자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선세 죄업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 금강경 뒷부분에 바로 뒤에 그 죄업이 식위 소멸, 법칙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당등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욕따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 속에 얽혀가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니보주라고 하죠. 여의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 작용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이상하게 언짢게 생각한다는 이상한 오해도 만들어낼 줄 알고, 저 사람이 눈빛만 보냈는데도 이상하네, 나한테 마음이 있나? 사랑을 느끼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의 정신의 마니보주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안욕따라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린 18기를 빚어냅니다. 여러분 정신 속에 세상을 드러내고, 여러분 정신 속에 나를 드러내고, 여러분 정신 속에 5만 가지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진근식에 대한 법문이 그 법문이에요. 항상 진근식은 여러분 정신 속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왕이라면 여러분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근식은 어떤 외우는 법문이 아닙니다. 지금 앉아서 창밖을 열어도 온 세상이 보이고 어디를 다 둘러봐도 다 보인다면 이거는 무조건 내 세상이지 남의 세상은 티끌도 없구나. 그러면 무조건 내 세상이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 세상이니까. 보이지도 않는 놈이 혼자서 꾸며놓고 사는 나 혼자만의 세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놈이 당당하게 꿀리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사는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구절을 이제 이 책이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펴보시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선세에 지은 죄업 때문에 이번 생에서 그 죄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금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쇠라든가 죄업이라든가 그 모든 일들이 오직 내 정신 속에 있는 일이구나 라고 바라본다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참회라고 천수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증명이 진참회. 이를 이름해서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무엇을 진정한 참회라고 이름하느냐? 108배, 3000배 하는 것이 참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어떤 일이 와도 이것이 죄로 다가오지 않는 마음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참회예요. 무슨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게 누구 정신 속에 있는 일이겠어요? 시제법공상, 여러분 정신 속에만 드러나는 공안 마주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남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어요? 남으로 느껴지지만 남으로 느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오직 내 세상이구나, 내 세상이구나, 오직 내 세상이구나. 꿈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내 세상이구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꿈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여몽 환포용할 때 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꿈처럼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오직 나 혼자만의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꿈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꿈은 누구만의 세상이겠어요? 남이 꿈을 절대로 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수없이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섭수하는 거는 오직 나 혼자만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 전까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번뇌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번뇌를 수없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정신 속에 지금 이름으로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꾸는 꿈이었던 겁니다. 저는 어제 화연 스님께서 그 하신 말씀 중에 출가를 하시고 나서 거의 매일 든 생각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되게 그 법문 듣고 감사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물론 정신은 죽을 수가 없지만 여기서 맺은 이 소중한 인연들과 어떤 기억을 쌓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내가 떠나갈 것인가, 이게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 못 끝내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못 끝내고 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바라보는 견해만 똑바로 서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 순간은 무슨 순간이겠어요? 지금 다음 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지금이라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80년을 사신다 하더라도 80년을 사셨을 때 그 온 세월이 어느 순간이겠어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금강의 자리가 바로 지금의 자리고, 금강경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자리를 설해놓은 경입니다. 인과법이라고 하는 주제하고는 좀 다 멀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원인을 짓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과가 다가오는 법칙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슨 원인이 되느냐? 내 혼자서 꾸는 꿈이라는 원인을 짓는 거예요. 무슨 결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편안한 내 정신 속에서만 드러나는 꿈과 같은 일들이라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런 원인을 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원인을 짓지 않으신다면 선세죄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옛날에 전생에 지었던 죄 때문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이없는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놈이 혼자서 꿈꾸고 있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아니면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거를 끄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문 하나 해요.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그러네. 네. 예. 한꺼번에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예. 지금 막 쏟아져서 예. 왔을 때 예. 생각이 많이 심란하게 왔을 때 소문을 까먹어 버렸을 때 예. 그때는 어떻게 예.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는 거? 예. 질문 다 하신 거죠? 네. 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말씀 들어도 되겠네요. 이소거사님 아시죠? 밤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오시기 전에 문자로 저희한테 먼저 질문을 문자로 주셨어요. 굉장히 장문으로. 중국에 있는데 스님들을 생각을 하고 불멸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님들도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에 가는 방향도 모르겠고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판이 돼버린다고 하면서 그걸 문자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스님께 보여드렸는데 큰 스님은 웃으시면서 딱 짤막하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분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내가 여러 명이 생긴다고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런 내가 있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여러 명이 된 것 같아서 어느 거를 나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큰 스님이 뭐가 나냐고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5살 때가 내가 나냐 아니면 지금의 나가 나냐 어제의 나가 나냐, 당연히 그건 정해질 수 없는 것이고 슬플 때가 나냐 기쁠 때가 나냐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나냐, 나가 여러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 혼자 느끼는 거니까 하나라고 해야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드러난다면 이건 과연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이어서 물어보신 것이 뭘 가지고 지금 도대체 나라고 얘기하냐고 하셨어요. 보살님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일들이 갑자기 덮쳐왔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는 보살님께 아직 나라고 하는 게 많이 남아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보살님이 만약에 없는 나로서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 계신다면 아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보살님이 힘들어진다는 그거를 나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아의 법문을 보살님이 또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음 발자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보살님에게서 시방이 탄생하고 보살님께서 3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 3세는 오직 보살님에게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시방 3세에서 조여왔을 때 힘들어하는 보살님이 된다면 그거는 50억 분의 1인 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 허공이 바로 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곰곰이 보살님 스스로 느껴보는 거예요. 과연 이 몸이 나인가 아니면 몸한테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그 보이지 않는 놈이 나인가? 내가 과연 뒤통수 쳤을 때 기절했을 때 이 몸이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 이거는 유신견으로 바라볼 때에는 내가 몸이 있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어리석은 오해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나라고 내가 믿던 건 뭐였느냐? 죽을 때 몸을 가지고 가는 리는 없듯이 지금 몸을 이렇게 앉아있게 만드는 거는 보이지 않는 놈이라고 항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거는 제가 투명인간 오늘 말씀도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놈이 어떻게 힘든 내가 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놈이 어떻게 한꺼번에 닥쳐오는 걸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보살님은 투명한 존재예요. 근데 보살님이 투명한 존재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시방에서 쪼여오는 것이 쪼여지는 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 나라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님이 당연히 겪으셔야 될 과정이고 또 보살님 주변에서 놔두지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손가락질 한다고 했잖아요. 천하게 취급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살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만약에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왔는데 아까 얘기처럼 전생에 업을 그렇게 쌓아서 그렇다고 하면 보살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너무너무 위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허공이 이 앞에 있는 허공을 느끼면서 아 어떠어떠한 내가 지금 도각사 방에 있구나라고 보살님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이름을 지어서 계속 보이지 않는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기운이 흐를 뿐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신들이 앉아서 정신끼리만 계속 교류하고 있는 작용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마주하고 얼굴로서 마주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인간 세계에 온 우리의 업에서 바라본 안경에서 보이는 오해예요. 보살님 스스로 존재가 투명한 존재라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원각기에 나오는 수행법인데 부처님께서 그 수행법이 쉽게 말하면 보살님처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 있는 경치를 설명해 놓으신 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설명 구문이 사마타를 취하기 득하기 위해서는 취지정 제일 먼저 지극한 고요함을 제일 먼저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한 고요함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운 게 보살님한테 다가와도 조용한 게 바로 보살님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시끄러워질수록 혼란스러운 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내가 조용함에서 시끄러움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살님은 언제나 색깔이 없는 눈이고 소리가 없는 귀이고 투명인간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보살님한테 드는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겠어요? 몸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투명한 보이지 않는 정신이 허공처럼 빚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십시오. 스님들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대각선 밑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멸책을 보면서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려면 억지로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억지로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비슷한 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월가님 제 말씀 아니요, 저 다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시는 거죠. 저한테 이제 동서죠. 종명이 엄마가 셋째 딸이에요. 이제 두 형님이 계시는데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한 분은 대학 교수고 한 분은 이제 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같이 저녁을 먹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한 번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약간 심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 형님께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 녀석 상처받았겠구나. 그렇게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시더니 전화 안 하세요. 근데 한번 이제 만났습니다. 좀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둘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 너 상처받았을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히려 형님이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는 어떤 말이 와도 그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걸 공부하는 게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런 말씀을 하는 저는 형님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접니까? 형님 마음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더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엄청 천해져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대화를 가족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고 네. 예, 그랬었습니다. 거사님이 항상 그 위치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또 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 대화를 하시면서 그 대화 속에 빨려 들어가셨다면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 저희는 세납은 어리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무게가 실린다는 거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골라서 하고 그러잖아요. 거사님도 한마디 짧은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 속에도 거사님이 그동안 배워오신 그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견해가 다 배워나오게 되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 들어봐도 대단한 분인데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형님이 그래서 연락이 두절이 되시더라고요. 뭘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열애가 뭐냐? 열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거사님이 네. 열애라고 하는 거 만약에 조금 들은 바가 있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분은 아까 보마스님 말씀하셨듯이 그분 나름대로 받아들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는데도 또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이거 만나려고 접점을 찾게 되는 꼴이라서 그거는 오히려 말씀하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제가 배운 절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가서 여쭤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 금강경 처음에 그 여시아문이 아니고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시아문 일시불 요까지 7글자를 부대에서 수병들한테 이야기를 당연히 이야기를 못하죠. 제가 끝까지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기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7글자를 했는데 수병이 나중에 질문을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아니 이런 내용 질문을 하는 애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래 해봐 그랬는데 법사님 그 일시불이라고 하는 게 카드 그런 현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 조건이야?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저 아저씨 구수병. 거사님 아닙니다. 저는 미호보살님을 뵐 때 항상 미소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게 보이지 않는 정신이 훨씬 아름다우세요. 스님들은 항상 보살님
다른 분들 다 뵐 때도 보이지 않는을 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눈 껌뻑이고 얘기하고 웃고 떠든다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저 사람의 보이지 않음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면 화날 일이 많이 없어져. 저 사람의 눈, 코, 귀, 입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얘기하면은 화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나도 보이지 않는 정신이면 저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놈끼리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럼 오가는 거는 뭐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만 오가는 거겠구나. 굳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제가 아까 시명이라는 한 번 말씀드렸죠. 시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체도 모를 것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구나. 이렇게 보신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끼리 대화한다고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살님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나오실 때가 훨씬 이쁘세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예쁘다는 말씀. 보이지 않는 것만 보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정신이란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아 저기 제가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 질문 하나는 좀 이따 질문. 알겠습니다. 야, 대상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정신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정신이 비전에 모든데 정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어떤 말이 와도 저거는 허공의 떨림일 뿐이고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에 내가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만 좋고 나쁨, 어떤 좋은 거, 미운 거 이런 의미가 발생하는 건데 의미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규율이나 네. 단체가 움직이거나 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혼잡하잖아요. 자, 너무 지금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좌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의미에 빠지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스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요즘 하는 건데 기존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상처받지 않을까 상대방이 그렇게 되면은 자타가 이미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말씀하신 것들은 정리를 좀 하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탁 그냥 뭐라고 그러죠? 투명해지는 거예요. 아, 거사님은 그런 생각을 지으시는 아,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소리를 내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거기에다 아무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지금 역시 그렇게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거사님 마음속에서 이 일들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예.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셔도 되고 네.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흔들리신다면은 뭘 해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사님이 소리 지르고 안 지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발점은 거사님의 견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어떻게 수지독송하느냐. 내가 지금 고래고래 핏줄을 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이 소리를 지르는 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 불법 안에서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더 피 터지도록 소리 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꿈속의 일입니다. 거사님 혼자 세상 속의 일입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못될 일이 전혀 없어요. 거사님 정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운 거다 저기 종명이 엄마하고도 대화할 때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어떤 얘기를 내뱉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고민 이렇게 좀 뒤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살님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다소 좀 거부 반응 비슷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좀 그냥 하라고 하셨고 아니요.
예, 그냥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서 왜 그런 얘기 굳이 하느냐. 그래서 편해지면 좋겠다.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약간 혼내듯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혼내듯이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그 요즘은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전에는 막 가슴이 떨린다든가 또 후회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뭔가 다 얘기를 딱 하고 나서도 그냥 텅 비는 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가운 소리네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빠바바바바 얘기해도 이제는 막 뒤에 와서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말도 막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딱 하면 딱 이렇게 텅 빈 느낌을 받게 되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남지 않는 걸 남지 않는 걸로 바라보시는 게 제일 훌륭하게 바라보시는 법인데 네. 거사님 스스로 얘기를 하고 나서도 전에랑 틀리게 그냥 불편함이 사라지신다면 네. 거사님 스스로 그 법칙을 거스르지는 않는 겁니다. 네. 법칙을 거스를 때 무게가 생겨나는 건데 네. 그 법칙에 거스르지 않는 흐름으로 가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죠. 아, 근데 얘기 끝이 자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군요. 박수 받고 싶어서 하는 말 같아. 그러네요. 박수 한번 쳐줘야겠다. 아닌데. 아닌데. 그게 예. 그게 지금 윤창호 사님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내 견해로서는 윤창호 사님이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생겼어요. 내가 지켜봐도 예. 저한테 가끔가다 질문하잖아요. 질문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근데 제 견해가 지금 딱 그 요점이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 즐거운 게 내 그 일들이 바뀌고 있는 게 그게 지금의 바뀌어가는 모습이 진짜 은정사님 거죠. 전에는 그러니까 은정사님 생각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일인데 은정사님은 내가 이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은정사님 얘기를 계속 견해를 볼 때 남 배려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의식 배려를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 혼자 주관을 딱 내놓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해야 편한가? 아니면 내가 불편한가? 계산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이제 그러면서 변해가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확실히 변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변하는 게. 그렇다고 그걸 누굴 피해주고 누구를 뭘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하고 변화가고 스스로 느끼니까 그걸 지금 스님한테 질문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 거는 데다 이런 데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까지 살면서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야. 요즘에 지금 이제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원래 말 잘 거는 거는 원래 잘 쓰는데 근데 어떤 그런 아까처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내 견해로는 그게 남을 배려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나누시려면 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 식사 준비를 하셔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